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7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칠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림의 신비를 해독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구입하실 때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시간을 많이 드릴까요? 네. 우리가 소비 성향을 조금 제가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어려웠던 1960년대, 70년대의 소비 성향은 생존을 위한 소비였습니다. 말 그대로 의식주 문제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였죠. 그 다음에 조금 경제가 좋아지면서 품질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브랜드, 이 회사가 어느 회사냐, 명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세월이 더 지나니까 이제 가성비라죠. 이 물건이 돈만큼 내게 만족감을 주느냐, 이런 것에 기준을 둡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경험입니다. 이것이 내게 어떤 경험을 가져다 주느냐. 더 지나니까 이제 가치예요. 공정무역에서 만든 물건이냐,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물건이냐,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은요, 프라이스 디코딩 시대라고 그래요. 프라이스란 말은 가격표라는 것이거든요. 디코딩은 해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기업에서 물건값을 매기지 않습니까? 10만 원, 5만 원, 5천 원 이렇게 가격을 매기면 아무 이유 없이 그 값을 주고 물건을 사옵니다. 조금 DC할 때 뭐 10%, 20%는 깎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 뭐 관심을 많이 두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표대로 물건을 돈 주고 사오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것이 아니고 가격표 뒤에 있는 이면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것을 유통하기 위해서 유통비는 얼마나 들고 이것을 만든 기업의 이유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값을 주고 사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 뻥튀기야, 이거 바가지야, 그러면 그 물건을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시대에
똑똑한 소비자, 현명한 소비자는 가격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가격표 뒤에 있는 그 기업의 비밀을 밝혀서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을 주고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소비하는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자고 똑똑한 소비자고 기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소비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과 비밀을 몰랐던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BC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100년 전에 이 일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성경에서 나오는 역대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29명의 남북 이스라엘 왕 중에서 3명 안에 드는 그런 뛰어난 종교개혁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병이 들었어요. 이제 죽고 못 사는 그런 병이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고쳐주셨는데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거기다가 저 당시만 해도 저 변방 바벨론 아주 작은 소국이었어요. 그 바벨론 나라에서 이 소문을 듣고는 축하사절단을 이 왕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보니까 다른 나라의 사절단이 자기에게 축하하러 오는 것을 보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왕궁의 내탕고라 그러죠. 거기 안에 비밀을 다 보여줬어요. 우리의 국방력은 무엇인지, 비밀 무기는 무엇인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정말 보여주지 말아야 할 그 비밀들을 낱낱이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달려와서 왕이시여, 지금 왕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왕이 이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왕의 나라의 모든 보물은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왕의 신하와 왕의 모든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보물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 100년이 지난 뒤에 이 똑같은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100년 동안 이 바벨론 소국이 그 이스라엘의 비밀을 알고 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연구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 바벨론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유다를 무너뜨려서 바벨론이 남유다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년 전에 이미 싹 텄어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전에서도 보면 공자가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잘 알고 비밀을 알고 준비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신비를 잘 알고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은혜로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사야의 비밀, 이것을 해독해보고 이 대림절에
대림의 신비의 비밀을 해독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희망의 비밀입니다. 아들이 강원도 철원에서 지뢰 탐지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아들이 최전선에 있으니까 아버지로서 그 휴전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휴전선 서쪽 끝부터 동쪽 끝까지 쭉 다녀봤어요. 서쪽 끝에 가면 강화도가 있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 지역이 있고, 또 거기서 이제 민통선을 들어가면 이제 군인들이 지키는 그 땅이 있어요. 그 끝에 가면 한강 하구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강 하나 건너면 바로 북한 땅이에요. 거기에 북한 땅에 그 농경지가 보이고 집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참 한가롭더라고요. 평화스럽게 보여요. 동쪽 끝으로 가면 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전망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그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금강산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데 보십시오. 한쪽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지하 벙커가 있고 참호가 있고 무기가 있고 전쟁을 위해서 언제든지 붙어 싸울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런 공포가 그 평화로움과 그 한가로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절에 강대국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말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바로 남유다와 경계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아시리아가 무기를 준비하고 그곳에서 군사를 키우고, 그러니 이 납달리와 스불론은 아시리아의 압제 속에 살고 자유가 없는 데다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공포 속에 사는 지역이 바로 이 납달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압제와 고통 속에 있으니 그들에게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빛이 없는 그곳을, 멸시당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아시리아에 점령당했으니 자유가 없잖아요. 전쟁이 곧 일어나니까 공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흑암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참 은혜로워요. 희망이 보입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이 지역이 흑암의 지역이고 공포의 지역이고 압제의 지역이고 고통의 지역이지만 후에는 이 지역이 해방이 되고 이 지역이 빛의 지역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전체 지역을 가리켜서 갈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갈릴리에 오심으로 그런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장 많은 병자를 고치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신 것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이 전에는 흑암이었고 전에는 고통받는 지역이었고 그전에는 정말 공포의 지역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지역이 해방되어지고 빛이 비치고 평강이 있고 안위가 있고 은혜가 있는 지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어렵습니다. 불안한 경제, 불안한 안보, 불안한 진로, 불안한 경쟁,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얼마나 또 외롭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는 사람, 배려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도 없어요. 이렇게 외로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또한 세상의 모든 죄들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움과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허덕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모든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해독하는 자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고달프고 아무리 세상이 불안해도 더 이상 절망 속에 좌절하면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희망의 비밀을 가진 자는 세상의 어떤 일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힘든 시기에 그리스도의 그 비밀, 희망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그것으로 살아감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림에는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인류가 쌓은 거대한 방벽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으로 독일과 맞닿아 있는 그 방벽인데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는 독일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프랑스에서 온 국력을 다 쏘아서 그 경계선에다가 방벽을 쌓았지 않습니까? 이걸 만든 장군이 마지노라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마지노선이에요. 제가 이제 그쪽에 가서 참호도 보고 벙커도 보고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정말 탄탄해요. 막 그 벙커에서 막 기관총이 위에 딱 있어가지고 막 저기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700km나 되는 전선을 다, 우리나라의 휴전선은 248km인데 한 3배쯤 되는 길이를 그렇게 벙커와 참호로 만들어 놓은, 정말, 그래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 선이 바로 마지노선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남쪽으로 가면 영국과 바다를 하나 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서양인데 이 대서양에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연합군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이 방벽을 쌓았는데 4,000km를 쌓았어요. 해변가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쌓았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노선은 독일이 우회하면서 무너졌고 이 대서양에 쌓은 대서양 방벽은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것이 무너졌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도 이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애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정말 철저하게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성도 쌓고 방벽도 쌓았지만 그들은 결국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리아의 침공을 당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그리스의 침공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침공을 당하고 로마의 침공을 당해서 수천 년을 그들이 삶은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으로 무엇을 준비합니까?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눈만 뜨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귀는 온갖 올무로 우리를 그곳에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지라도, 그렇게 공포와 그렇게 무너지는 삶을 살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맨 멍에와 우리의 어깨를 내리치던 채찍과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마귀의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날을 미디안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미디안의 날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사기 6장, 7장, 8장에 쭉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만 지어놓으면 추수할 때쯤 되면 득달같이 와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도 헛고생하는 거죠. 이 기드온이 있을 때에 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빼앗으려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때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날을 미디안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방벽을 치고 마지노선을 만들고 대서양 방벽을 만들어 놓지만은 그것은 결국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억압과 압제에서 구원하실 때에만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비밀을 아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의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압제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림의 비밀에는 통치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실화를 다루었던 영화 중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독일이 영국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비행기로 폭탄을 퍼붓고 살 길이 없어요. 이런 영국은 절박한 순간에 독일이 언제 비행기를 보낼지, 독일이 언제 배를 보낼지, 언제 공격할지 좀 알면 좀 미리미리 대비도 하고 피할 수도 있겠는데 그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독일이 만든 암호체계는 그 에니그마라는 그런 암호체계, 이 에니그마란 말은 수수께끼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체계가 24시간마다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알았다 싶으면 또 바뀌고 알았다 싶으면 바뀌니까 도저히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영국 정부부에서 이 비밀을 해독할 수 있는 그 기계를 만드는 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학 교수를 위시로 해서 만들었는데 2년의 노력 끝에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비행기가 언제 공격하는지 다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1만 4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을 모를 때는 이 독일의 통치 아닌 통치 속에 살잖아요. 공포의 통치 속에 살잖아요.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 공포의 통치를 벗어나서 정말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로 우리를 올가매었습니다.
우리를 공포로 몰고 가 있습니다. 유혹과 좌절과 절망 속에, 중독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공격 속에서 허덕이며 실제적인 마귀의 통치 속에서 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세상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전쟁의 무기들과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식의 근원이 바로 6절에 등장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나님이 주신 한 아들이 오시는데 그 아들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밑에 말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기묘자라는 지혜자예요. 모사라는 말은 전략가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어떤 전략보다도, 어떤 지식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그 공포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을 통하여 그 마귀의 통치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전쟁과 고통이 끝나고 참된 기쁨과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무궁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의 압제가 아니라 기쁨과 한의의 즐거움 속에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당시의 시대는 바로 그런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그 미디안의 군대처럼 압제자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미디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니 그가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비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내려앉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며 그 통치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탈취물을 나누는 자의 기쁨처럼, 수확물을 지키는 기쁨처럼 그 기쁨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지속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처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그분의 통치 속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의 모든 신비를 여는 해독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에 대입해 보시면 암울한 흑암 속에서도 희망의 비밀이 보입니다. 멍에와 죄의 굴레에서 고통 속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구원의 비밀이 풀립니다. 악한 마귀의 통치 속에서 신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와 참된 기쁨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셔서 이 비밀을 깨닫고 계림에 계실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